여러분, 세월이 남긴 아버지 이마의 주름살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울퉁불퉁하고 휘고 구부러진 어머니의 손 또한 그것을 보는 자녀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요. 질병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분이나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죠.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때죠? 죽음의 때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비통함과 비장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엿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 대신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요, 불쌍하신 예수님, 또 안쓰러우신 예수님,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느껴지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올라가실 때 억지로 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가지 않으세요. 등 떠밀려서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시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오히려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한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버지 뜻과 계획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이답게 그 길을 가기 시작하셨죠. 참 예수님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을 당하셨어요. 빨가벗음, 침뱉음, 채찍질, 죽음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경험하신 모든 아픔과 두려움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고 공포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몸으로 짊어지셨어요. 그 아름, 그 고통을 몸으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가장 예수님다운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고통은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나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내 수입이 얼마나 됐든지를 초월해서 가장 나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고달프고 버거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임을 알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수요일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아름다운 분이죠. 그래서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불쾌하진 않으시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무리들, 이게 여러분 한 포구의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앞장서신 예수님과 따라가는 제자들, 저는 이 그림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잖아요.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를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는 그 가운데 걸어갈 때, 뭘 따라 걸어갈 때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때 길이 없지만 그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은 먼저 앞서가신 주님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죠. 물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마실 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늘 앞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들입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돼요.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찬양 했잖아요. 참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는 기다려야죠. 예수님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여행자들을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세요. 분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넘겨죽음을 당하시는 배신을 경험하시죠. 빨가벗음을 당하시죠. 능욕과 수치를 당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세요. 모욕을 당하시죠. 채찍질,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죽음, 인간이 최고로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예수님이 곧 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모든 것에 대해 무지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고야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모르고야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배운 지식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알므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요, 딱 이래요. 지금 근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이용하죠. 심지어 이용해요.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그가 하는 일도 모르는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데,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해요?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시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한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사촌이죠. 사촌인데 지금 사촌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청탁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마태와 마가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각하면 그 자리에 지금 어머니 살로메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아들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와 아들들이 지금 합세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탁. 그것도 불법이죠. 이건 완전 불법이에요. 인맥을 통해서 사촌 동생, 형,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저는 작자라는 표현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실은 불법 청탁을 하고 있는 이 작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야.
그것이 다 더 우리에게 한심함을 주는 것이죠. 수제자, 제자들 중에 머리 아니에요, 머리? 제자들 중에 머리인데 지금 이 작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물론 지금은 인사청탁은 베드로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때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구분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이적들을 행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시고 이 제자들만 구분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저는요, 여러분, 사실 이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정결핍이 있어서 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요, 차별처럼 느껴지면 바락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절대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네. 그 결핍이죠. 이 결핍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결핍이 반응하게 하는데,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명의 제자 중 3명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나머지 9명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늘 9명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참 불쌍하죠. 여러분, 소외감 느끼지 않았겠어요? 서운함. 왜 예수님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으셨고는 왜 또 따로 구분해가지고 저 셋만 데리고 따로 다니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애정결핍에 반응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저를 닮아서 굉장히 부산스러운 아이예요. 굉장히 부산스럽고 천방지축이거든요. 천방지축이요. 뭐 어디다 내놔도 뭐 아무튼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하루 종일 그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이게 다 젖어가지고 와요. 새까매져가지고 오는데, 그 아이가 늘 걱정되는 거죠, 저는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갈 때도 그 아이는 꼭 데려가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불안한 거예요, 부모는요. 그러니까 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 중에 그 종 한 명을 그냥 칼을 빼자마자 귀를 베잖아요. 얼마나 성급해요. 얼마나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번개의 아들. 번개. 약간 저도 좀 번개 같은 성향이 있는데 참 더러운 성격이죠. 더러운 성격. 욱하고 금방 욱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 번개 같은 성격. 그래서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자들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높은 직책을 요구하는 야심이 큰 자, 성급하고 과격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실제로요. 어쩌면 여러분, 이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뭐예요? 제자 중에 더 관심이 필요한 자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로 한 사람, 믿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관심이 또 경험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믿음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이 사람은 나를 확실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지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감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목사까지 시키셨어요.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안 믿을 것 같으면 저를 목사로 세우셨겠어요. 얼마나 안 믿을 것 같아요. 평신도로 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요. 진짜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기 때문에 너 경험 한 번 더 하고, 응? 너 기적 체험 한 번 더 하고. 근데 어쨌든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불법 인사청탁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청탁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왕이 되시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는 자리와 건세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면서, 요청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수준을 지금 평가하고 판단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주는 독립운동가 밖에 안 되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 갇혀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판단에, 현실적인 판단에 갇혀 계세요.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만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갇혀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세요. 갇혀 계신 하나님, 피조물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계신 예수님,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근거에 갇혀 계신 예수님, 산과 같이 거대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현실보다 작은 그 현실에 갇혀 계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면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갇혀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서 안다고 가정하고 100년을 살면 몇 개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정보를 몇 개를 알게 되죠? 기대했던 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36,500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고 100살까지 산다고,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36,500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6,500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우주에 비교하면 점과 같은 거죠.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해도 우리 제자들 너무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불쾌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고작 왕의 옆자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상상의 이상의 것이에요. 상상 이상의 것.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불법적인 이 인사청탁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마음과 관심과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관심을 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제자들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어떤 잔이죠? 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잔이 아니죠. 여유의 잔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잔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이고 형벌의 잔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세례죠? 세례는 물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깊은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깊은 물. 깊은 물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죠. 징계.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마시고 네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에 동참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분의 고난과 사명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통이 많다면 잘 가시는 거예요. 잘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예수 믿는데 아픔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아픔이 없어. 늘 좋아. 힘든 일이 없어. 성가대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잔을 마셔야 하고 세례를 당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잔이 없고 세례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은 아버지의 영역이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처럼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으로 쫓겨나서 마지막 말년을 핍박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한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불법적으로 인사청탁을 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내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불법적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요, 한 사람이 굉장히 미워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보면 싫어요. 아내는 아닙니다. 아내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뭔가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자꾸 들까?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인사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내고 화내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 모습 속에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청탁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이야기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체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는 다 드러나요. 십자가는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고 서로 싸우는, 서로 크다고 자기를 높이며 동료들을 구박하고 동료들을 욕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인내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42절에서 49절 말씀이요. 42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낮아짐, 이것은 헬라 문화에서 가장 하찮은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가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땅의 질서에 힘을 빌어서 힘의 논리에 맞춰서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이 땅의 질서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질서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머리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질서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질서죠. 이 땅의 질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질서의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종이 되고 누가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늘나라의 질서는요, 다 명령인데 다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세요. 받아주기 싫은데 받아주라고 하세요. 주기 싫은데 너 거를 거저주라고 하세요.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 명령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 조항처럼 느끼게 만들죠. 여러분, 명령은요, 우리는 잘 알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 못해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에너지를 주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해요. 명령에 순종하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 하늘의 질서를 예수님은 명령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명령에, 하늘의 질서에 대한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죠. 예수님은 명령하시면서 명령의 짐을 우리에게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명령의 짐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할 때 대속물은 푼다는 말이에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 풀어주는 거죠. 갇혀있는 어떤 것에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심으로 구속되어 있는 우리를, 이미 그 명령과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범죄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죽는 자가 되어 죽이는 자를 살리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팔리는 자가 되어서 파는 자를 다시 사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배신당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배신하는 자를 받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속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물을 섬김으로 받은 자들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죗값이 치러진 자로 사는 자들이죠. 아멘? 대속물의 은혜, 그 섬김을 받은 우리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죗값이 치러진 자로 자유 속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소유함으로, 명령하신 그가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섬김의 깊이가 나를 섬기게 만들고, 섬김의 능력이 나를 섬기게 만들고, 예수의 사랑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를 더 크게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먼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부활하신 이가 부활하게 하신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섬기신 이가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까분다는 얘기 제가 들을까 봐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부활하신 이가 부활하게 하시죠. 부활은 우리 능력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실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거예요. 주체는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섬김의 어떠한 재료도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재도, 섬김의 소재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섬기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사장이면서 제물인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고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셨죠.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이야기, 대속물의 이야기, 그 섬김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에, 우리 삶의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섬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는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향유 부인 여인. 여러분, 향유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잖아요. 결혼 지참금. 과거의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평생 동안 지금까지 모아온 결혼 지참금. 이 결혼 지참금 향유는 이 여인의 과거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죠. 미래. 남편을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거예요. 향유는 과거와 미래, 모든 전존재가 담겨져 있는 옥합. 그러나 그 옥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을 신랑 삼잖아요. 신랑.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의 신랑이 아니라 내가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먼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해 먼저 섬기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하늘의 질서가 내 삶 안으로 들어와 깊이 들어가 그 질서 가운데 서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질서가 진짜가 아니고 하늘의 질서가 진짜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